여러분과 함께 조금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천국, 왕국. 우리 먼저 말씀을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요한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천국, heavenly kingdom, 하늘의 왕국, 원래 직역하면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게 직역하면 heavenly kingdom. 자, 한 장 더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도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의 하늘나라 맞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다시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조는 뭐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이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한 나라를 왕 혼자 통치하면 뭐가 됩니까? 왕국이 되죠. 왕국. 그럼 이 지구상에 현재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네. 우리나라 현재 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몇 개요? 204개? 좀 줄여주시죠. 120개? 좀 올려주시죠. 150 좀만 더 올려주세요. 180 좀만 더 올려. 187 더 올려야죠. 196개. 아니, 그렇게 나라가 많았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196개 중에서 28개국이 공식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군주제.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제도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 얘들아,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에 창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아유, 서보세요. 막 세봐. 막. 51대 49입니다. 그러면 51대, 한 명, 두 명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서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실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2번이지, 당연히.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의 나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요? 신구약의 모든 주제가.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거를 나라라는 개념을 뭐 네이션이 아니라 킹이 가리키는 킹덤 이렇게. 그래서 킹덤이라는 heavenly kingdom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동일하게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응애 베이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있죠. 소위 누구라 그러죠?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킹.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은 계속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붙어 있었죠.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그 명패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불이 붙었어요. 글이. 제 말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라고 쓴 주의패가 붙였더라.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지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그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왕으로 왜 오셨어요? 통치하려고 오셨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 crucified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여셨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약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구약이에요. 다 구약.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도한테. 그때 거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구약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다 낙원에 간 거야. 낙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랑 같이 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킹덤, 왕국이라는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어떤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 그런데 저건 지금 흠정역으로 번역된 건데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아까는 무슨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 이게 원래 원어예요. 원어. 원래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은 거기에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서 왕국이 빠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번역에 아쉬움이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놀라운 글이 책이 이게 막 팔려요. 근데 번역이 영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된 번역을 읽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그러면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포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방법. 그걸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원래 원문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개역 개정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원문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 킹덤이라는 말이 이 신약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졌어요? 어느 나라 말? 구약. 히브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어요? 네? 헬라어, 그리스 말, 그리스. 지금 보니까 눈들이 하나씩 내려오고 있는데, 자, 눈을 크게 뜨시죠, 눈을. 이쑤시개 갖다 대, 이쑤시개? 어?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터키라는 나라하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김은희 권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이제 그리스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여러 번 탔어요. 근데 일단 그리스를 가니까 헬라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헬라어. 낯이 익은 헬라어. 야. 근데 고속도로를 타다가 고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어? 뭐라고요? 출구라고 그러지 않아요? 출구?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나들목? 그 나들목을 출구라고 그러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속도로 가다가 빠져나가는 길을 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어에는 EXIT, exit라고 그러죠. 여기 없나? 그렇죠? exit. 근데 헬라어로 딱 써 있는 거야. 거기 왜? 거긴 헬라 나라니까. 그리스 말로. 보여요, 여기? 좀 당겨 보세요. 쫙 exit. 쫙. 저 위에가 헬라어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어 다 같이.
헬라어. 우리 수준 높으잖아. 시작. 따라합시다. 엑소더스. 목사님,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제니시스,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엑소더스 그러면 영화에 보면 대탈주 해가지고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가니까 고속도로 나갈 때마다 엑소더스야.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출애굽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항상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마다 아이고 출애굽 또 했네. 출애굽 또 했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은 다 자더라고. 난 어이구 엑소더스 막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얘기한 나라, 왕국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아이, 부셔버릴 나이야. 그게 아니라 바실레이아. 시작. 바실레이아. 그런데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읽어보세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여러분은 지금 수준 높은 그리스말 하고 계십니다. 다시 바실레이아 투 테우. 마파두부 먹고 잘못 드셨나요? 왜 그러십니까 말이? 다시 바실레이아 투 테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란 뜻이에요. 즉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왕국을 세우신다. 이 땅의 나라, 왕국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 땅의 나라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 누구죠?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써있네.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뭘 꾸죠? 꿈을 꿔. 근데 딱 일어나서 그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좀 뭔가 찝찝해. 뭔가 불길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국의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야, 그 꿈과 해석을 빨리 나에게 얘기해.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 금 신상이 있어요. 금이 아니라 그냥 신상이야. 근데 머리가 금이야. 저게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거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니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을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헬라를 두고 파사를 두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를 두고 왜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온 지구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큰 제국을 이룰 만한 조그만 이 부족 국가들은 있었지만 큰 제국을 이룰 만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무슨 나라?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저 바벨론이 이락이잖아요. 이라크, 이란 그쪽. 페르시아는 이란. 그렇죠? 이라크, 이란, 그리스예요, 지금.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둘로 갈라져요.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그리스 쪽은 서로마 지역이에요. 동방정교회.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간 다음에 맨 밑에를 확대해 주세요. 맨 밑에 보면
돌덩이 하나가 나타나서 저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깨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이 깨부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안 뜨는 사람은 여기 세워서 설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어디에? 이 땅에.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로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시한 나라가 이 나라, 이 왕국. 그런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왕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7년 대환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불신하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을.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한국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이 전해진 거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국률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재림,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의 복음. 자, 시작.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일어날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여기서 천국 복음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견디는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이른 뒤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이룬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게 아까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7년 대환란 그 후반기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특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 대속죄가 시작되고 대회개의 나라 국가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왕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누굴 통해서 그게 전달된다고요?
각 유다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그때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왕국의 복음을. 근데 지금 2단, 3단, 이만희, 신천지 이런 애들은 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복음이 유대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계속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7년 혼인잔치를 끝내고 난 휴거된 백성들이 일단 내려오면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 천년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그 왕국,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시작.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자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늘 왕국의 설립, 천년 왕국의 도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학자부터 성도들까지 번역이 좀 잘못됐어. 개역 개정 번역이. 처음부터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아는 거야. 마태복음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천국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씀으로 공부하고 학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무엇보다 그 이 땅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이런 걸 다 알아요.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 몰라요.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 단어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거 잘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 킹덤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건 성경에 342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왕국.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 가서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다 지휘들이 다 쓰고 있어요. 이 왕국이라는 개념. 제가 송영교회에서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연수 송영교회라고 저쪽에 있어요. 거기 딱 갔어.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건물에 그 목사님 연수 송영교회 바로 위층에 여호와 왕국,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영적 전쟁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매일 바로 코 위에 있는데. 근데 거기 너무 잘 해놨어요. 여호와 왕국 화장실. 그 여호와 왕국 그 안에 쓱 제가 봤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깨끗하고 호텔 같아. 근데 그 밑에 개척한 교회는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아무런 편견 없이 이게 쭉 올라오면 열로 안 하고 절로 위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여호와 증인들의 전문 용어로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이 왕국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에서 빼앗겼어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걸 다 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천국이 장소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죽으면은 3층 천에 있는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거기는 확실한 플레이스라고 하죠. 처소. 완전한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름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한 처소라고, 플레이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천국이 장소가 아니래.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상태래. 이 마음이 열받지 않고 불교에서도 이거 뭐 돌을 닦고 이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극락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 구절 가지고 인본주의자들이 천국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너희라고 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너희는 질문한 사람 얘기죠.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통 때 뭐라고 그러죠?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저주까지 한 바리새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근데 여기 이걸 천국으로 번역해서 그래. 이걸 왕국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번역하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니라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문맥에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왕이 성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죠. 이 구절은 어떤 거냐 하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왕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 천국과는 왕국이라는 하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